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413페이지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망대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들리냐 하다가 여호와의 귀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근처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이는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후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람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다같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해 첫날의 결심과 다르게 흐지부지 되거나 또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방향을 쫓아가지 못하고 인간적인 감정에 휩싸였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약속된 주의 말씀만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종교활동하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명절 지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혼란 속에서 인간들이 계속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소문,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 사이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4장 말씀은 전쟁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에 경고하셨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4장에는 그 사건 중심으로 내용이 쭉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에게 3번 경고를 하십니다.
어떤 경고를 하시냐면 너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에게 드리는 예배를 경히 여긴다. 나를 무시하고 있다. 몇 번의 경고를 했었지만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은 3번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엘리의 가문이 어떻게 몰락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름은 언급하고 있지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의 두 아들 때문에 너의 집안은 몰락할 것이고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전부 다 젊어서 죽을 것이다. 너의 집안은 이렇게 끝나버릴 것이다.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2절부터 18절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자려고 하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거예요. 처음에는 사무엘이 이 엘리가 자기를 부르니라고 쫓아갔다가 나중에 엘리가 하나님께서 널 부르시는 것 같다. 다음에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라고 하고 기다려라.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그리고 네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있는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그 집안이 몰락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를 하게 되시고 또 엘리는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를 3번째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전쟁을 통해서 먼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 중에 죽게 되고 이 전쟁 소식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고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 90세가 넘은 나이에 몸집이 비대하여서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소리를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상고로 죽게 되는데 죽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집안에서 떠나버렸구나.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런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짓고 산모도 사망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전체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으로 시작되지만 그 안에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 경고하셨지만 이 경고를 무시했던 엘리 가문이 어떻게 점점점 몰락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전쟁에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먼저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1차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 보니까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약 4,000명 가량이 전사하고 패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크게 실망하고 노하면서 어떤 계략, 어떤 방법을 쓰게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냐? 분명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네가 어떤 이방인이건 다 쫓아낼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서 질 수가 있냐? 우리 이번에는 군대의 사기를 좀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전쟁 중에 가지고 가자. 그러면 군사들의 사기가 올라갈 것이다. 이스라엘 대표들과 장로들은 결국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이 말씀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가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이 법궤가 힘없이 다른 나라 이방인에게 빼앗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이 언약궤, 법궤를 지키고 있던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지게 되고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 손에 강탈되어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실현되는 엘리 집안 가문의 몰락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짧지만 임팩트가 강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의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벌써 나오지 않은 40년, 30년이 조금 넘어가는 책들 제목 가운데 이 미국의 스티븐 아터반이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책을 쓰신 분인데, 이 스티븐 아터반이라는 분이 어떤 책의 그 제목을 썼냐면 해로운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오해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 두 가지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이런 생각이 우리 세계의 기독교인들 마음 가운데 편만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내고,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많이 하면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 내가 예배에 좀 소홀했어. 예배 드릴 때 딴짓하고 장난치고 놀았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굉장히 인색하게 했어. 이렇듯 내 신앙의 상태가 잘했냐 잘하지 못했냐에 따라서 잘하면 축복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으면 저주받아서 시험도 떨어지고 남편도 아프고 모든 게 잘못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인과응보적인 잘못된 사고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굉장히 큰 오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쓴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 책의 내용처럼 우리에게 잘못된 몇 가지 신앙의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내 뒤를 봐주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너 백이 좋구나, 무슨 말이에요? 뒷배가 든든하구나. 네가 어려움 당할 때, 너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들보다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너를 옹호해 줄 수 있는 큰 권력자나 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흔히 너 빽 있다, 너 뒷배가 든든하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1차 패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할 계획을 세웁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사람과 사람, 군대와 군대가 부딪혀서 싸웠는데 우리는 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질 수가 있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였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전쟁에서 질 수가 있지? 여러분, 이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대표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 가운데로 하나님을 모으셨다는 상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 중간으로 가지고 옵니다. 뭔가요? 내 전쟁에서, 사람과 사람들의 싸움에서 내가 유리한 쪽으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마치 종교적으로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쉽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초반에는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필을 많이 합니다. 예수 찬다? 불신지옥.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 믿으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천국과 지옥에 있을 때 죽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마치 미래에 보험 드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기도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소망 성취 다 됩니다. 이건 사실인가요? 이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란 것은 마치 보험처럼 내 기도가 나의 아쉬운 부분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 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아닌데, 우리 마치 신앙을 나의 아쉬운 부분을 해결하고 나의 영적인 보험쯤으로 생각해서 신앙을 나의 유리한 쪽으로 내 입맛에 맞춰서 마치 보험, 약관을 설명을 듣고 이것저것 체크해가지고 암보험, 암특약, 보험 얼마 해가지고 얼마 우리가 이런 이익을 보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요구와 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바로 이해하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뜻대로 천국, 바실레아 토, 바실레아 호, 우라노스, 하나님의 통치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가 지으신 십자가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땅에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신앙이 우리의 특권인 것처럼 오해를 하면서 내가 예수만 잘 믿으면 내 주변에 많은 형통일 거야. 내가 예수만 잘 믿고 헌금 잘하고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면 내 가정의 안녕과 내 자녀의 사업 성공과 우리 남편의 건강, 모든 게 잘 이루어질 거야. 내 소망대로 될 거야. 우리는 그런 잘못된 착각에 빠져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내 뒤를 봐주기 위해서, 나의 아쉬운 부분,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 목적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잘못된 신앙의 오해는 조건부 축복을 위한 연기. 하나님, 곧 있으면 우리 아들 대학 수능 시험이, 곧 있으면 우리 남편 진급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집을 살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데 여차여차 내가 열심히 하고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동안 잘 하지 않았던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많이 읽을 테니 앞으로 몇 달 후에 있을 이 사건이, 우리 남편, 우리 자녀, 내가 지금 부동산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속된 말로 연기 아닌가요? 평상시 내 중심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또 시행착오, 실수도 하면서 이런 시행착오를 거친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연기 아닌가요? 우리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의 인물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 그 엄마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냐. 이런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이번에 내 남편 이것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 내 병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간절한 소망에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 기도는 어떤 대가를 하나님 앞에 걸고 이번 한 번만 날 도와주신다면, 이번에 내 아들의 사업이 성공되게 하신다면 내가 재산에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병을 고쳐주신다면, 내 병을 지금 고쳐주신다면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내 평생을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 나에게 바치는 거, 네 재산 나에게 바치는 거 하나님은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 무슨 그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요구하는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협상하듯이 소원 기도를 해요. 그러나 이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조건부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축복 주세요. 내가 작년에는 바빠서 예배를 많이 못 드렸는데
올해 예배 잘 드릴 테니까 제발 제 사업이 성공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이번에는 제발 뭐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뭐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억지로 기도를 훈련시키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더 만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이지 저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건 아니다. 저희 이런 얘기하실 때 차준우사 새벽 예배 때 성도들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하는 기도를 들어보라고. 초원분 1분 2분 한 10% 많은 양입니다. 10%면은 자기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위에 불쌍한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지하 세계 중국인 선교사들을 위해서 한 전체 10%도 안 되는 비중을 그거 기도하고 나머지 모든 대부분의 기도는 내 자식, 내 남편, 내 사업,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범위를 뛰어넘지 못하고 무조건 그거 잘 되게 달라고 그거 축복 달라고 그거 말고는 기도를 안 한다고. 그럼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기도의 범위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치 과거에 이른 아침에 정한수 한 사발 떠놓고 장독 앞에다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기 비나이다 하면서 내 자녀와 내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가련한 안악들의 기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부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것, 굿뉴스,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너 선한 일 몇만 번 하고 너 적어도 모범 시민상 100개는 타고 우리에게 어떤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너 이 정도 수준을 뛰어넘어야 너는 천국 갈 수 있지. 이 커트라인을 뛰어넘지 못하면 넌 천국 못 가. 우리에게 이런 걸 제시하지 않으셨거든요. 단순히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가르치신 대로 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조건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복음,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마치 내가 천국 가려면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고 내가 구원받으려면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도 계속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 드려야지.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완벽한 천국 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것들인데 근데 문제는 우리는 구원받는 성도는 굉장히 어떤 어려운 수준에 도달해야만 할 것 같이 우리는 잘못 생각합니다. 마치 부모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아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우리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왜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아픔이 찾아들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예요?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 저도 지금 명절에 운전하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가지고 허리 아프고 여러분들 몸이 아프고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상을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기분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좀 언짢게 봤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아파트를 이번에 50평으로 이사 갔어.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이번에 부동산이 몇 배 올랐어. 여러분 내가 받고 싶은 나에게 유익이 있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복 주셨구나 그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기거나 내가 투자했던 주식이 떨어지거나 뭔가 잘못된 일이 발생했을 때 남편이 진급에서 떨어지거나 아들 대학 수능에서 떨어지거나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우리 집안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 그럼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조건부로 무엇인가 잘 되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나 봐. 이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쩜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우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짤막한 본문에서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용되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진영, 군대가 사기가 올라가지고 땅이 울릴 정도로 군인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이걸 지켜보고 있던 블레셋 군대가 쫄아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엘로힘 하나님이 저들의 신이 진중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다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자, 이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하 엘로힘 핫 이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고대 세계나 그리스 로마 신에 대한 관을 한번 살펴보면 각 영역을 다스리는 신들이 따로 있었어요. 땅을 다스리는 하데스, 물에는 포세이돈, 또 땅의 기온과 풍자가 상징하는 가이아, 이런 식으로 고대 근동이나 이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신은 어느 한 가지 영역에서만 자기의 능력을 부여받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왜 복수형 엘로힘이라고 자꾸 신들의 하나님이라고, 한 명 있는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여러 신이 집합해서 모아 있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냐면은, 이 신관에서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거에 능한 신이에요. 우리 조직신학에서 조금 죄송합니다. 이 고대 근동의 이 신에 대한 이 신관을 모르는 상태에서 엘로힘, 바라, 복수형으로 쓰였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좀 죄송하지만 억지기도 합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맞습니다만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고대 근동에서 한 가지에만 능한 신이 아니고 모든 능력에서 이것저것 다 잘하는 신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복수형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단어를 짓습니다. 그만큼 블레셋 군대에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의 대적인, 우리와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그 전능한 뭐든지 다 잘하는 신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서는 막 사기가 올라와가지고 땅이 흔들릴 줄은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이들이 굉장히 겁에 질렸을 거예요. 야, 우리 죽을지언정 너네 저 히브리인들, 강을 건너온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가 될래? 대장부답게 죽을 각오라고 싸워라.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신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서 그들을 이겨버리고 그들의 언약궤도 빼앗아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순간이네요. 우리는 마치 이 언약궤 빼앗긴 것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졌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 가운데 이용하려고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져버렸네? 여러분, 전쟁에서 졌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당대에 이스라엘 신과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신과 신들의 싸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 신보다 약해가지고 전쟁에서 지게 되었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는 실추된 거네요. 전쟁에서 졌으니까 하나님은 블레셋 신, 블레셋을 믿고 있는 신은 다곤 신이라고 해서 머리만 사람이고 몸통은 물고기인 신을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다곤 신보다 힘이 약하네. 그러니까 블레셋 신보다 약해서 전쟁에서 졌네. 우리는 마치 이 전쟁에서 패한 것이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패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죠.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 가운데 가지고 와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 있는 신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명예를 내가 되찾겠다는 의미에서 나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적적으로 다시 적군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반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했던 잘못된 오늘날의 성도에 대해서도 오늘날 종교화되어 버린 교회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예수님의 뜻을 받아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으로 종교를 이용해서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내 가문이 잘 되기 위해서, 나와 관계되어 있는 내 바운더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잘, 우리 속된 말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열정을 쏟으면 나의 정성을 보고, 내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내가 선한 행동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겠지. 결국 이기적인 인간의 종교심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 여러분, 그 마음부터 버리십시오. 누군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지금 교회, 그것도 개척교회 맨날 월세 내가면서 너 인생 불쌍해, 너에게 노후가 없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축복받으려고, 제 자식 잘 되라고, 제가 사람 앞에 명예스럽게 땅땅 걸려고 목회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내 잘 되라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해야 할 일, 내가 목숨 놓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제 아내도 이 길을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라도 명성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면 당장 그만둬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회가 어렵고 이 사회의 현역이 힘들고 힘들수록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되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며 목회할 분들은 힘들고 어렵고 이거 다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분들은 다 그만두겠죠. 우리는 내 만족을 위해서 이계적인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깨어진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어마어마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전쟁 가운데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니까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죠. 그런데 전쟁에서 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과응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 축복하실 거고, 이번에 내가 예배도 등한히 하고 헌금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내 사업이 잘 안 되겠구나. 우리 신앙이 그런 수준인가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왜 미운 놈 떡 하나 주고 이쁜 자식이 매든단 말이 왜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참 오해를 많이 합니다. 내가 잘 되면 내가 착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고, 내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하고 미워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고 맷때리는 거네? 그렇지 않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십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어 참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 받았던 교회에서 제가 혼자서 부서 4개를 맡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찬양단, 그 다음에 주일학교, 초등부, 유아부, 요 4개를 다 맡아서 혼자 사역을 했어요. 제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을 때 저는 제 아들이 보고 싶어서 교회에서 퇴근할 때 항상 뛰어다녔어요. 아들 보고 싶어서.
근데 제가 새벽 예배 때 출근했다가 거의 9시 반 행사가 있을 때는 거의 11시 넘어서 항상 교회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많이 힘들었죠. 심지어는 교회 집사님께서 제 아들 보여주라고 준 책이 있어요. 누르면 소리나는 아이 동화책. 이걸 또 누가 잘못 보고 오해해가지고 차상원 전도사가 교회 성도의 물건을 훔쳤다라고 교회 한 사모님이 저 이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신 담임 목사님은 그냥 편파 한쪽으로 치우치고 너무 힘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제가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제 성격에 공황장애까지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건이 지나고 난 후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어떤 큰 깨달음을 얻었냐면은 창세기 말씀을 쭉 보면서 사라가 아들 낳았다고 막 좋아하는 하가를 학대하면서 쫓아내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제가 원어 성경 히브리어로 이 원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것 또한 나에게 훈련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가를 만나고 하갈에게 뭘 하냐면 너를 학대하는 네 여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원어 성경을 보니 이분이 뭐냐면은 너를 학대하는 여주인의 밑으로 들어가서 학대를 받아라가 나와요. 수동이. 너를 학대하는 네 여주인 밑으로 네 스스로 들어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많이 울기도 하고 깨졌습니다. 이 어려움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준비되었을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미움도 받고 거짓 증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당당할 능력이 없었다면 내가 목회하면서 당한 이런 어려움들을 내가 극복할 수 있었을까? 이것 또한 나에게 필요한 일이었구나. 나중에 깨닫고 제 아내와 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야지만 축복 오고 내가 못하면 저주가 온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기에 맞게끔 더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검정고시라는 제도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대학 가고 싶으십니까? 그냥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허비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씩 검정고시 준비할 때 딱딱 끊어서 그냥 합격하십시오. 그러면 10대의 나이에 대학교 갈 수 있고 졸업장 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에게는 초등교육과정 6년, 중고교육과정 6년이 왜 필요한가요? 네, 사회생활입니다. 네 친구와 네 반 친구들과 생길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면서 사회성을 길러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과 이것저것 싸우면서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 밖에 나갔을 때 일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조금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군대 어디 출신, 군대에 다녀온 사람에게 가산점을 더 주는 회사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윗사람 고참에게 갈굼당하면서 네 아랫사람 사이에 끼면서 인간관계 참 어렵거든요. 이런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잘 극복했다면 너는 회사 생활 잘할 수 있어. 그 방향에 맞는 일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껄끄러운 인간관계를 트러블 없이 잘 지낼 수 있다면 너는 우리 회사가 요거는 인재야. 지금도 이걸 원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듬어가면서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축복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잘하니까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야. 자꾸 내가 손댄 것보다 일이 안 되고 가족이 아프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저주하신 거야. 여러분 이제 이런 인과응보적인 잘못된 신앙을 벗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마침내 성취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4장 말씀 전체가 바로 엘리의 집안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가. 그동안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셨던 엘리야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심판에 대해서 결국 전쟁을 통해서 언약궤가 뺏긴과 동시에 엘리는 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보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의자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부러져 사망하게 되고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세 차례의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아들들은 여전히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며 잘못된 행동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겼으니 이 얼마나 통탄한 노릇입니까? 어떻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언약궤를 빼앗겨요? 어쩔 미룰 수가 있냐고요. 그러나 이 다음부터 함께 볼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을 만든 이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내 신앙을 좀 점검해 봅시다.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으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좀 싸바싸바 잘 보여가지고 내 가족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남편과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것들, 만사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겠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런 모습 내려놓고 우리는 좀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창조 이런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라갑니다. 한 명은 세리요, 한 명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은 나는 남들과 같이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잘 내고 난 이렇게 하나님을 잘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옆에 저 더러운 저 도둑놈 같은 세리와 다르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있습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멀찍이 떨어져서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중 누가 하나님께 그 기도가 응답되었겠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나는 쟤보다 의로워요. 나는 쟤보다 잘났어요. 아유 저 세리.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신이 우월하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다가 내려갔습니다. 이 기도 안 들어요. 근데 반면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세리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 기도 응답을 받고 집으로 갔겠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다. 어떤 양이나 나 이만큼 오랫동안 해왔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어떤 속도도 중요하지만 내 방향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꼭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는 성경에서 거의 30%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도라는 원뜻 70%가 프로시케,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다. 이 기도의 원뜻인 프로시케가 성경에 70% 이상 쓰여 있어요. 그 말은 뭔가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번에 내 가정 이거 하면, 내 남편 이거 하면, 내 자식 이거 하면 나 이거 할게요. 조건부로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기도의 원뜻은 프로시케,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내 축복을 위해서 잘 보이려고 연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의 방향을 두고 올바르게 올곧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